첫째 날 말씀 몇 시간 불과 지나는데 까먹진 않으셨죠? 네, 계속 되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길을 여셨어요. 변화될 수 없는 그 인생에 변화의 길을 여셨습니다. 참 저도 어제 말씀을 전하고 숙소에 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 제가 제대로 증거한 게 맞습니까? 엎드리는데 어떤 감동이 밀려왔냐면 하객으로 청함받았는데 예수님이 상관하셔서 그 혼례잔치의 호스트가 되어주셨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도 사실 여러분까지 갈 필요가 없겠네요. 제 양심 고백을 하자면 3대째 기독교 집안이고 목회자인데 저도 주님 하지만 눈 떠보면 주님을 늘 손님 취급하고 있더라고요. 함께 해주세요. 주님, 오늘 제가 이런 일 합니다. 주님 같이 와주세요. 늘 주님 보고 따라와 달라고는 하지만 늘 손님 취급하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은 기꺼이 우리의 그 대책 없는 떨어짐에,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변화될 수 없는 굳어진 운명에 주님이 친히 상관해 주셔서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의 구원자로서 당신의 이름을 선포해 주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러한 은혜가 끊임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될 수 없는 것이 변화되는 은혜, 떨어지면 채워지는 은혜, 갈수록 더 좋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씀이 있으신지 순종하라. 그러면 그 순종이 주님의 상관함으로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이 본문을 통해 열어주신 길이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인생이 잘 가다가 시험에 걸려 넘어지더라고요. 우리 성경 속 인물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보십시오. 정말 목사님마저도, 장로님마저도, 권사님마저도, 안 그럴 것 같은 인물들도 결정적인 시험에 걸려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저버리고 그 평탄했던 인생에 씻을 수 없는 오명이 그에게 얼룩지지 않던가요? 저와 여러분이 시험에 자유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어쩌면 결정적인 시험이 우리에게 올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길을 여셨습니까? 세상에 시험을 이기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참 잘 나오셨습니다. 새벽에 나오는 거 힘드셨죠? 대답할 기력이 없으시네요. 저도 우리 장로님과 약속을 하고 제가 10분 정도 좀 일찍 나왔는데요. 저는 강사니까 더 긴장되잖아요. 제가 오늘 시간을 보니까 1시 34분에 한 번 깨고 2시 35분에 한 번 깨고 3시 20분에 결국 기상했습니다. 준비를 하고 일찍 나와 있는데 나름 뿌듯하잖아요. 그런데 부끄러움이 이내 찾아왔어요. 호텔 앞에 비가 주룩주룩 오는데 장로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길 건너편에 할머님 한 분이 우산도 안 쓰고 벌써 폐지를 가득 모아 그 보도블록을 가고 계시더라고요. 야, 도대체 몇 시에 나오신 건가? 리어커에 피지를 가득 쌓아봐야 그 몇천 원밖에 못 받으실 텐데 이 하루의 삶을 스스로 감당하려고 애쓰는 저 할머니를 바라보면서 이내 우리가 좀 일찍 기도하러 간다고 하는 이 믿음의 의를 또 주장하고 싶어하는 우리가 부끄러워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 하루 몇천 원을 벌어 생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 분의 모습 앞에 우리는 이 하루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이 기적과도 같은 하루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여서 우리는 보다 더 일찍 깨어나야 할지도 모릅니다. 다행히 오늘 마음 주셔서 여러분 잘 나오셨네요. 예수님이 공생애가 시작되는 그쯤에
세상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저는 이 본문 볼 때마다 참 의아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어요. 시작이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 여기 입다는 말이요, 덮이다라는 뜻이에요. 가득 채워졌다. 아니, 예수님이 성령에 덮여 가득 채워진 상태인데도 마귀는 무엇하더라? 시험하더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린 그냥 손쉬운 상대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예수님도 시험했다면 마귀는 끊임없이 쉬운 상대들을 찾고 다닙니다. 우리가 오늘도 왜 깨어 기도해야 합니까?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참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밥이 될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사실 시험에 전혀 들지 않는 분입니다. 시험 받을 필요도 없고요. 근데 왠지 일부러 당해 주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성령에 이끌려 가시는데 마귀에게 시험을 당해 주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뭡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마귀는 성령 충만한 예수님에게도 시험을 걸어온다.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도록 말씀해 주심이에요. 항상 우리는 시험을 경계해야 합니다. 더 깊은 의도도 보이지요. 경계하라는 말뿐만 주신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마귀가 어떻게 시험을 걸어오는지, 또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지, 한마디로 시험지 유출을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오픈북 테스트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의 어려움이 뭡니까?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른다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세요. 사탄은 이렇게 시험한다. 사탄이 내는 문제는 간단하다.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기는 방법 또한 이렇다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직접 답을 달아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치고 말씀을 들읍시다. 할렐루야.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시험을 능히 통과할 수 있습니다. 늘 시험에 넘어지는 자였는데, 자유로울 수 없는데 주님이 그 길을 열어버리셨어요. 그 시험은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돌로 떡을 만들어라. 예수님이 지금 금식 중이었죠. 극도로 굶주린 상태입니다. 육체적 한계에 도달해 있지요. 신이셨지만 우리를 위하여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육신의 한계를 예수님도 느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줄이신지라 되어 있고, 마가복음 11장 12절도 보시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무엇 하신지라? 시장하신지라. 돌로 떡을 만들어라. 사탄은요, 굶주림을 시험의 도구로 삼았어요. 굶주림, 배고픔, 끈질기게 공략하려고 하는데, 공략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여러분? 공격해서 빼앗아 버린다. 줄이다, 이 말은 그 의미가 열망하다라는 뜻이랍니다. 배고프니까 우리는요, 먹는 걸 열망하잖아요. 사탄은 우리의 열망을 너무나도 치밀하게 공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굶주림이 있는지 알아요.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증언합니다. 배고픔이 얼마나 참 위험한 시험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위당할 때 어떤 일을 하죠? 부모들끼리 서로 의논해서 자식을 삶아 먹습니다. 배고픔이 그 정도로 사람을 위험하게 만들어요. 마귀의 표현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마귀는 육체적 굶주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적인 권위까지 도전합니다.
결국 돌로 떡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이 시험, 알고 보면요, 그리스도의 자격을 상실하게 만들려는 수작입니다. 그 먹는 것 하나에 예수님이 마귀의 말을 순종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육체적인 죄를 짓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속의 흠없는 제물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리는 거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본질적인 걸 잃어버리고 삽니다. 자신의 열망을 해결하려다가 그 결정적인 소중한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에서도 보십시오. 참 이스라엘 역사에서 드디어 이삭 다음에 쌍둥이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 개체수가 늘어나는 결정적인 그 지점에 있는 에서는요, 배고픔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그리고는 끝내는 팔아버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루 3번 배고플 겁니다. 벌써 배고프신 분이 계세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굶주림을 파고들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 먹는 것 하나에, 생계의 문제 하나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지키고 있어야 될 믿음의 자리를 떠나도록 만들어버려요. 두 번째 시험은요,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소유욕을 공략하는 겁니다. 밥 한 끼 먹으면 배부르다 하고는 만족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또 이내 눈이 어디로 갑니까? 여기저기 천하만국을 둘러봅니다. 여러분, 남사타운 같은데 롯데타워 최고 꼭대기층 정만대에 올라가셔서 서울 시내를 딱 바라보시면서 하나같이 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 많은 집 중에 왜 우리 집은 없노? 나도 저 집에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저 동네 살았으면 좋겠다. 사탄은요, 끊임없이 소유욕을 붙들고 시험합니다. 내 것이 될 수 없는 것들인데 이것저것 화려한 것들을 우리 눈에 보여주면서 금세 내 것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사탄이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잘 살고 있는 그 부부에게도 사탄이 선악과를 주목하게 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없어도 잘 살았는데 한번 가져보라고 매우 설득력 있게 사탄은 권면합니다.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천하만국 마귀의 것이 아닌데 자기가 줄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자기가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으면 안 됩니다. 제안도 꽤 솔깃합니다. 줄 수 있는 게 천하만국인데 그 얻는 방법이 나한테 절하면 된대요. 절하면. 뭐 엄청난 노력과 헌신과 희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절만 하면 주겠답니다. 저와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찾아오지 않던가요? 내 밑으로 들어와. 그러면 내가 이것도 제공해주고 저것도 제공해주고 너에게 이런 걸 주겠다고.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은 매우 교만한 사람입니다. 마치 자기가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나에게 미래를 줄 수 있는 것처럼 제안해요. 마귀의 하수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소유욕을 자극해요. 하나님이 이미 먹이고 입히고 우리를 책임진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합니다. 기도 제목도 받아보면 끊임없이 성도들에게서 올라오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주님, 우리 집 평수를 넓혀 주십시오. 좋은 집 주시면 교구 모임 우리 집에서 꼭 하겠습니다.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뭘 낳는데요? 사망을 낳는데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소유욕을 자극하여서 결국 우리를 사망의 길로 들어서게 만듭니다.
되돌아올 수 없는 그 멸망의 길로 우리를 밀어넣으려고 그래요. 세 번째 시험입니다. 순식간에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네요. 그리고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우리의 굶주림, 소유욕을 공략했다면 지금은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올려다 놓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신앙까지 공략합니다. 신앙까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려라. 그러면 기록된 바 천사들이 와서,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 와서 너의 발을 받치리라. 상하지 않게 하리라. 사탄은요,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렇게 해봐라. 네가 정말 신앙의 경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러분 성전 꼭대기 예루살렘 무엇을 상징합니까? 거룩, 신앙의 높은 경지, 구별된 곳, 뭔가 멋져 보이잖아요. 신앙을 근거로 해서 무모한 행동에 나서라고 부축입니다. 정말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아픕니다. 다쳐요. 매우 교묘하게 심지어 목회자들마저도 사탄은 부축입니다. 네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네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널 도와줘야 되지 않니? 알게 모르게 우리의 그 신앙의 깊은 은밀한 곳까지 찾아 들어와서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질합니다. 아니, 네가 하나님 믿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 하나님이 너를 안 도와주시네? 우리 주님이 그럴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도 다칩니다. 못 박으면 피가 납니다. 숨이 끊어집니다. 사탄은 부추겨요. 무모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저와 여러분이요, 믿음을 온전하게 주님 안에서 세우지 않으면 그 신앙이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어요. 금식기도 했으니, 내가 하나님께 옥합을 깨뜨리듯 내 소중한 물질을 주님께 드렸으니 주님이 적어도 나의 발을 받쳐줘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의 자녀들의 뒤를 봐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셔야지. 시작할 때 내가 얼마나 계엄 예배를 드리고 먼저 그의 나라를 의를 구한다면서 교회 헌물도 하고 했는데 왜 주님이 우리를 안 도와주시냐고. 말끝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뭔가 우리의 신앙의 의를 부추기면서요, 그래도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하나님께 한번 이렇게 요구해봐. 돌로 떡을 만들어라, 절해라, 뛰어내려라.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어요. 쉬운 길이에요. 쉬운 길. 예수님에게 돌로 떡 만드는 거 너무 쉬운 일입니다. 천하만국을 얻기 위해서 살짝 고개 숙이는 거 너무 쉬운 일이에요. 성전 꼭대기에서 확 뛰어내버려 버리는 거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가장 대책 없는 길입니다. 창세기 3장 5절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대요.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하게 만드는 겁니다. 잘 가고 있는 길을 벗어나게 하는 시험인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시험한 겁니다. 시작부터 말이죠. 왜냐? 그 길이 열리면 자신이 시험하여 그 멸망의 길로 이미 들어서게 만든 모든 사람들을 주님이 다시 구원하실 테니까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시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뿐만 아니라 완전한 인간으로서 배고픔이며 소유욕이며 그 믿음의 자기의까지도 다 극복하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모범 답안지입니다. 그러면 답지 다시 한번 볼까요? 굶주림, 소유욕,
그 신앙의 무모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겨내십니까? 첫 번째 답입니다.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뭐로 산대요? 말씀으로 산대요. 마귀가 시험하는 내용을 가만히 듣다가 주님이 자의적으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험 앞에서요, 여러분의 지혜와 명철, 여러분의 경험, 노하우, 여러분의 성량으로 대답하지 마세요. 언제나 기록된 말씀으로 여러분 반응하십시오. 육체의 굶주림을 극복하는 길은 돌로 떡을 만드는 게 아니라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 안에 말씀이 채워져 있어야 돼요. 말씀이 채워져 있어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음식은 과식하여, 여러분, 우리 지나치게 음식 먹어요. 그죠? 사실 요만큼 밥 한 공기 정도 되는 양만 먹어도 우리는 반나절 살 텐데 우리 너무 많이 먹어요. 근데 안타깝게도요, 영적인 기아가 너무 많아요. 설교 한번 들은 것으로 내가 마치 채워진 것으로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그 말씀이 내게 새겨져야 합니다. 돌짝밭, 가시밭, 길가를 넘어서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정착하기까지는요, 꽤 많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집회 기간 동안 7번의 말씀이 선포되어도요, 나에게 하나도 남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긴장함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받아 적어도 보시고요, 집회 사이사이마다 다시 들어보세요. 다시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이라며 복이 되고 위로가 되는 몇 구절 말씀만 외워가지고서는요,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시험에 통과하는 길이 다 열려 있는데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면 어떻게 반응할 겁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말씀이 밥 먹여줍니까? 네, 밥 먹여줍니다. 예수님이 지금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어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돌로 떡을 만들어라 그러죠. 이미 하나님은 증명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시험할 필요 없도록요, 광야 40일이 아니라 40년 동안 한 명이 아니라 수백만 명의 자기 백성을 돌로 떡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이 은혜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특별식이었어요. 만나 뜻 아시죠, 여러분? 와시란 뜻이에요. 이게 뭐지?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만나를 먹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뭐지? 어디서 왔지? 부산에서 왔으니 부산 사투리 한번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고 갈게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만나. 말씀대로 살면요, 거기에 밥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주님이 먹여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답하십시오. 만나. 너무너무 신기해요. 너무나도 쉽게 돌로 떡을 만들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말씀대로 사는 게 우리 인생의 진짜 양식이니까요.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의 먹을거리가 바다에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많은 걸 잡아먹는데도 여전히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는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 인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몸속에서 모든 음식이 다 빠져나갔지만 여전히 말씀이 채워져 있어서 그는 굶주림에 죽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답입니다.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평생에 주님께만 절하기로 결단하시면 사단의 이 두 번째 시험에는 안 넘어갑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월십하도록 지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경배의 대상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여줍니다. 주님을 잘 섬기다가도요, 이쪽에서 제안이 와요. 야, 이런 멋진 계약건을 성사시켜 드릴 테니까 주일날 교회 가지 마시고 골프장 오십시오. 바이어 만나셔야죠. 한번 눈 딱 감고 이번 자리만 나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런 혜택을 드릴 테니까요. 끊임없이 절하라 절하라 하는데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절하기로 답을 달면 모든 시험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간단하지만 절 한 번이요, 그 사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일제시대를 보십시오. 천황을 향하여 끊임없이 우리에게 절하라고 요구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황국 시민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닙니까? 이름을 바꾸고 언어를 바꿔버리고 한국말을 못 쓰게 하고 모두 다 하나같이 시간이 되면 될수록 늘 매일같이 그 누군지도 모르는 일본 천황에게 절하래요. 인류 역사에 계속되는 시험입니다. 다니엘 그 세 친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자, 절만 해라고. 절만. 이제라도 준비했다가 절만 하면 살려줄게. 근데 절하지 않으면 어떤 대가가 따릅니까?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겠대요. 여러분, 이야기로 들어서 그렇지 실제로 눈앞에서 걸어가던 사람이 그 용광로 같은 불에 타 죽는데 거기에 나를 집어넣겠대요. 집어넣지 않는 이유는 절하면 안 넣겠다. 누가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근데 용감하게도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하지 않습니다. 시험지에 답을 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절한다.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골로새서 3장 5절, 탐심은 우상 숭배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다 도와실 테니까. 굶주림이며 너희들에게 필요한 소유며 모든 걸 책임져 줄 테니 오직 하나님께만 뭐 하라고요? 절하라고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비롯해 이름을 다 바꿉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신상에, 자신의 그 금신상에 절하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들은 절하지 않습니다. 어떤 역사가 나타나죠? 신앙의 무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이미 끝이 났으니까요. 먹는 문제 시험이 왔는데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그들의 얼굴이 더 좋아졌습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풀문물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그 불 속에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름 바뀌기 전에 그들의 부모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냐, 여호와께서 은총을 베푸셨다. 미사엘,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아사랴, 여호와께서 도우셨도다. 참 감동이지 않으세요? 부모의 선을 떠났는데 부모들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었어요. 이름도 바뀌고 그 타국의 문화에 철저히 젖어들어야 자신의 관리직을 유지할 수 있는데 모든 걸 잃어버리고 목숨까지 빼앗길 판에도 그들은 절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스라엘은 멸망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로 서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유일하게 절받으실 분입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이 자리를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 답지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가 막힌 주님의 답변입니다. 사탄이 뒷목을 잡고 충격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엄청난 답이 유출되었거든요. 사실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마귀가 만만합니까? 두렵습니까? 저 두렵습니다. 다윗도 시험에 걸리고 모세도 시험에 걸리고 하나같이 살인자에다가 간음하는 자에다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마귀가 두렵습니다. 안 넘어진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답을 유출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 사탄에게 뭐라고 비수를 꽂습니까? 야, 너도 본래 내가 지은 종이잖아. 너 지금 나를 시험하고 있지만 너도 본래 나에게 복종해야 될 천사였지 않느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류를 타락시킨 사탄 마귀도요, 결국 하나님 손에 있대요. 하나님이 부리십니다. 아무리 욥을 건드리려고 해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 건드려도 그의 생명만큼은 손대지 마라. 마귀도 주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답지를 통해서 발견합니다. 나는 비록 그들에게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내가 저라고 믿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는 마귀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요, 우리를 피할 존재입니다. 우리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가 속삭이는 굶주림, 소유욕, 그 신앙의 무모함에 속아버리면요, 우리는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너무너무 기뻐요. 남아있는 시험이 없대요. 예수님이 모든 시험을 다 이겨버리셨어요.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 부분이 또 우리에게 긴장도 줍니다. 얼마 동안 떠났다는 건 또 어느 시점이 되면 모든 시험이 물거품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굶주림을 자극할 거라는 거예요. 또다시 소유욕을 자극할 거라는 겁니다. 또다시 우리의 신앙을 왜곡시키고 신앙을 변질시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질시키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답을 달아주신 것이 이렇게 종합됩니다. 말씀대로, 기도대로. 이 로자가 길로자입니다. 말씀대로만 가면 시험이 아무리 강력하게 찾아와도 우리는 이기고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기도로 승부를 걸면 나는 시험을 이길 수 없지만 내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마태복음 26장에도 보시면 예수님이 인생의 그 공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무엇으로 시험을 이깁니까? 기도하심으로.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애쓰고 힘쓰시면서 그 그리스도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으시려고. 뻔히 보이는 육신의 고통이 있고 육신의 한계가 있어서 벗어나려 하지만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말씀대로 선택하려 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의 공생애를 오늘 본문 보십시오. 1절 성령 충만함을 입어. 할렐루야. 성령에 이끌리시어. 시험을 다 이기신 후에 14절을 보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오신지라. 우리는 육신의 한계가 있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저 또한 시험에 자유롭지 않은데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게 된 그 과정에 이러한 답이 또 있습니다. 저도 참 시험이 많았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참 물질의 시험도 많았습니다. 야, 이렇게 가난할 수 있나? 어떻게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 돈이 떨어질 수 있냐? 저녁에 잠깐 택시라도 몰까? 목회자의 자리를 벗어나서 잠깐 내가 알바라도 뛰면 이거 당장 메울 수 있는데 하는 욕구가 들더라고요. 어제 궁금증을 좀 남겨드렸는데 여러분, 폭포수 은혜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모든 기계가요 말렸는데 정상 작동했어요.
지금도 잘 쓰고 있습니다. 1층에 와인바 사장님이요, 목사님하고 깍듯하게 인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피해를 입힌 3층의 사장님도 목사님하고, 교회가 들어간 그 주변의 관리소장부터 시작해서 집주인까지도 교회를 인정해 주기 시작하더라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물질 앞에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투명하게 대처하자 끊임없는 채워지는 은혜가 주어지더라는 거죠.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요, 전혀 예상치 않았던 인물들이 우리 교회를 물질로 돕더라고요. 굶주림, 먹고 사는 문제, 명예, 권력, 소유욕, 자기의 무모한 신앙의 도전에 시험이 참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 말씀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가룟 유다가 그 물질 얼마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성경은 증언합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넣었더라.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한심한 줄 아세요? 생각 하나를 넣어버리면 그냥 예수의 그 최측근 자리도 박탈당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저도 이렇게 오늘 설교하지만 오늘 점심에 배고파가지고 음식점 가서 빵 하나 훔쳐보십시오. 오늘 저녁에 저 집회 못 옵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갔대요. 이스라엘 역사의 승리의 길, 그 길이 눈앞에 있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외투 한 벌에, 그 금덩어리에 은덩어리에 본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아골골짜기에 흔적 없이 사라져 버려요. 동시에 이긴 자들이 보여집니다. 다니엘, 그 친구들이 보십시오. 죽게만 절하고 사단의 시험에 이길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없을 거라고 여겨졌던 그 공간 안에서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나요. 시험에서 승리하면 주님이 상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주의 백성들을 책임지고 여전히 주님께만 절할 수 있는지 용기를 주세요. 제 인생 여정에도 보니까 시험 하나를 통과하고 나면 더 큰 시험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하나님이 안 주신대요.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신대요. 능히 감당하게 하신대요. 이전의 시험을 주님의 도움으로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잘했다 칭찬해 주시니까 야, 시험 이길 수 있겠다라고 하는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로마서 8장 37절이 증언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주기도문 기억하십시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 서구하옵소서. 주기도문은요, 예배 끝날 때 하는 주문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했으니까 주기도문은 언제 해야 합니까? 오늘이 주어졌을 때 해야 합니다. 오늘도요, 우리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주님, 오늘날 일용할 양식 주십시오. 무슨 양식입니까? 이틀치 아닙니다. 3일치 아닙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김수미처럼 한번 인사할까요? 일용아. 저와 여러분은 일용이에요. 하루살입니다. 제발 이틀치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오늘 아침 식사 받으시면 주님 감사합니다. 만나. 오늘도 주님이 나에게 이 놀라운 것을 챙겨주시는 게 만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 해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여러분, 이 대개가 중요합니다.
주님의 나라는 변한 적이 없대요. 지금도 주님만 절 받으셔야 합니다. 지금도 주님만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 주시는 주권자이셔야 합니다. 누구에게도 기생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시험에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기도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대로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다 같이 고백할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주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유혹도 안 받으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단어는요, 검증하다라는 뜻입니다. 증명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증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오늘부터 좀 내려놓으시면 어떨까요? 주님, 이거 먹여주시면 하나님인 줄로 믿겠습니다. 이번에 합격시켜주시면 하나님인 줄로 믿겠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시험할 필요가 없는 대상입니다. 이미 성경 속에 모두 증언되어 있습니다. 굶주려 죽어도 우리는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불합격해도 우리는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이미 검증이 끝난 분입니다. 주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은 증언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여러분, 주님 시험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직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믿기만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께만 예배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시험을 이기는 길이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임을 주님이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이 시간 3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시험을 이기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남은 여생에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께만 절합니다. 음식의 문제로, 생계의 문제로, 소유의 문제로 주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선포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